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그런 정확한 대답이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린 아이가 대답한 대답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죽어야 갑니다. 어린아이 생각 속에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여러분, 천국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 주님의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죠.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야 부활하고 죽은 후에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부분 죽어야만, 죽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이지만 잠깐 동안 농구 게임을 하는 하얀 옷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팀의 농구 게임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분명히 검은 고릴라가 잠시 나와서 춤을 추고 가지만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화면을 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이, 우리 머리가 농구 하얀 유니폼을 입고 패스를 몇 번 하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 고릴라가 등장해서 잠시 춤을 추고 지나가도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우리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넓고 품위가 있고 다 이해력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굉장한 고정관념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짤막한 동영상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참 우스운 것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못할 거야. 그것은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나이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의 정도를 비교해 볼까요? 도둑이 들었어요. 이 중에 누가 도둑일 것 같냐? 초등학생들 이상은 다 1번이 도둑 같다. 흑인의 무섭게 생긴 사람이 도둑이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뺀질뺀질하게 생긴 2번이 도둑일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이 중에 누가 공주같이 보이느냐?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은 모조리 다 백인의 금발 아름다운 여성이 공주일 것 같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은 한결같이 동양 여성의 작은 여성이 공주처럼 보인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집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아주 좋은 집,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 굉장히
누가 박사일 것 같냐? 영화에서 보면 다 늙으시고 안경을 쓰고 계셔서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편견이 생겨난 걸까? 여러분, 사실은 이건 한국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누가 공주 같냐? 사실 우리나라도 뭡니까? 공주님이 있었잖아요. 뭐 수천 년 동안 왕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한국의 동양인 여자도 공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 누가 공주라고 생각합니까? 금발의 아름다운 백인 여자. 누굴까요? 신데렐라나 아니면 뭐 신데렐라는 공주가 아닌가요? 참 백설공주. 그래서 흑인 여성이 공주라고 하는, 아프리카에도 흑인 여성이 공주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꿈엔들 흑인 여성이 공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도둑 같으냐? 당연히 흑인의 무섭게 생긴 험악한 인상이 도둑일 것이다. 멋진 백인 남성은 전혀 도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아직 그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물들어지지 않는 유치원 아이는 오히려 2번 아주 잘생긴 동양 남성애가 도둑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엄격한 과학적인 실험입니다. 누가 박사 같으냐? 사실 요즘에는요 30, 40대 뛰어난 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젊고 거기다가 멋있기까지 하는 박사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어린아이 초등학생의 말처럼 그저 영화에서는 한결같이 안경을 낀 할아버지 거의 수준에 이른, 거기다가 막 수염하고 머리가 하얗면 더 박사 같겠지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죠. 동양 아이들이 백설공주, 금발의 하얀 백인 미녀가 공주 같다라고 말하는 이런 경험되어진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누구 정책이 옳고 누가 더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냐 하는 것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은요 무조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래서 무조건 싫은 사람 뭐 소용없어요. 또 이쪽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으로 절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빈 무덤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여기 안 계시구나, 그렇게 믿을 것 같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마리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오히려 시골 마을로 도망을 칩니다. 피난을 가는 거죠. 들키지 않을 곳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 묻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더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정신없는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 소식이 퍼지니까 이거 괜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몰려서 예수님 시체 훔쳐간 범인으로 몰려서 이거 잘못하간 우리도 죽게 생겼다. 차라리 시골 마을로 도망을 치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도망을 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반나절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고릴라가 있는데 여러분은 못 보는 거죠. 그런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에 갇히고 굳어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 있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엠마오로, 막달라 마리아는 잠깐 보았지만 오늘 두 제자는 반나절 동안 같이 주님과 함께 25리 길, 약 12km, 13km 길을 같이 3시간 정도 같이 걸어가며 대화하는데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모습과 뭔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데는 다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인 부활은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영적인 눈 혹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다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부활 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끝이라는 그런 우리의 의학적인 지식, 또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죽으면 그 어떤 희망도 더 이상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죽은 시체를 기꺼이 땅속에다가 묻어버리죠. 이유는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어떤 희망이나 어떤 가능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끝이며 완벽한 절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결국 사람들을 결국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칠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밑에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무덤에 따라가고 그 다음 날 세 번째 되는 날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오늘 엠마오의 제자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몇 시간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 것이냐. 그런데 그 제자들만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내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실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사신,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부활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가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엠마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3시간 이상 동행합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죠. 이유는 예수님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의 생각이 다르죠. 즉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살아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행한다, 동행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뜻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같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가는 목적지가 다르고 또 가는 생각이나 목적이 다르면 또 가다가 동행할 수 없죠. 아마 적당히 가다가 선생님은 이쪽 길로 가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잠시나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빠이 하면 끝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지이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디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와 떨어지거나 우리를 놓으신 일이 없이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목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면 주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와 주님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네요. 주님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 하고 언제든지 주님과 결별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쏟으며 우리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실 만큼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언제나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행하지만 한 가지 믿음의 눈이 있어야 주님이 지금 동행하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 계시고 매주마다 거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백날 앉아 있어봐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이 육신의 눈으로 앉아 있으면 우리는 1000만 번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피의 사랑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의 눈은 뭘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뭘까요? 적어도 죽음으로 끝났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나 나나 하실 수 있는 일은 죽음, 여기까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났고 절망하고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영생을 위한 그 바로 부활의 전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지만 육체적으로는 숨이 끊어지고 육신의 생명이 맞춰져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기쁨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 천국을 갈 거니까. 죽음이 곧 천국 가는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또는 영생의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눈으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전혀 그게 부활이라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생각으로는 죽음은 끝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른 분인 거죠. 우리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죠. 여러분, 이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한국 군에서 군대 생활을 휴전선에서 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북한 땅 바라보면서 북한 군이 몰래 쳐들어오지 않나. 근데 지금은 더한데요. 저가 군대 생활할 때도요. 밤에 이 야간 카메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에는요. 밤에도요. 그 안경이나 카메라를 보면 뭐 예를 들면 녹색으로 아니면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밤이 낮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보입니다. 그것은요, 이 카메라에서 특수 적외선 혹은 레이저 광선이 나가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냥 적외선 그 레이저 카메라는 그냥 누렇게 혹은 초록색으로 약간 그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다 보이고요. 이 적외선 카메라는 그러니까 열 감지하는 카메라는요. 예를 들면 바위는 뭐 붉은색으로, 그리고 약간 온도가 있으면 초록 파란색으로부터 이렇게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멧돼지는요. 이렇게 더 진한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휴전선에 멧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어오는 인민군 북한군은요. 약간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멧돼지 체온이요. 사람보다 몇 도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열에 따라서 이렇게 멧돼지 형상이 그려지고 또 바위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 열 감지 카메라는요. 요즘에는요. 사실은 몰래 침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열 감지기로 다 세상에 체온을 감출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망원경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딱 보면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요. 대충 다 보이거나 아니면 열 감지 카메라로는 대충 이렇게 이게 고릴라. 옛날에는 밤에 나타나면 무조건 총을 쏴대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때나 총 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밤에도
그 특수한 레이저 카메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피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내 곁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었어? 끝난 거죠. 갖다 땅에다 묻고 슬퍼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은 이 땅에 묻혀서 사라지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천국의 주님의 품에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믿음의 눈인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바로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대단한 지식과 경험, 수만 년, 수십만 년 쌓아온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저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죠. 왜? 메시아는 죽을 수 없는 거. 저렇게 처참하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저렇게 채찍에 맞고 죽으실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 메시아는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을 당장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세계를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배하는 나라가 오는 것,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를 부자로 권력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저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아무 저항도 없이 쓸쓸하고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을 위한 전 단계다. 너희들처럼 죽음이 비극적이고 슬프고 끝나고 절망이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그게 아니고 얘들아, 죽음은 하나님의 부활과 영광을 영생을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왜 그걸 못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유하면서 함께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왜? 더 이상 예수님이 같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눈을 떴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5년 동안 거제도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 군대를 안 가서 열심히 배를 만들다가 3년 6개월 만에 신우회를 해체하지 않으면 너 군대에 끌려간다.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좋아서 제가 나는 군대 갈 망정 신우회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군대로 갔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 앞에 희생했으면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있어야죠. 군대 가서 그것도 맨 휴전선 맨 안쪽에 있게 하고 휴가도 1년에 겨우 한 번 나오게
아무 민간인도 볼 수 없는 매일같이 대남 방송 북한 사람들 소리 지르는 얘기만 보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료 사병에게 또 한술 더 떠서 총에 맞아서 팔에 구멍이 나서 눈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군의관이 너 팔 앞으로 이게 혹시 심해지면 잘라서 장애가 팔을 절단해야 되는 오는 수가 있고 아니면 최소한 팔이 마비가 돼서 쓰지 못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군대도 갔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휴전선 안에 가서 총 맞아가지고 이 병원에 누워서 팔을 절단할지 모르겠다. 이 21살짜리 젊은 청년이 그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죠. 뭐 혹시 장애를 가지면 제 기준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군대 갔다가 팔 잘려서 장애인 된다고 할 때 그 절망감과 원망 그렇잖아요. 그때 헌병대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총상을 입힌 오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말씀드린 대로 저를 고의로 미워가지고 총을 쏴서 제 팔을 관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신앙 지키겠다고 군대 갔다가 팔 없어지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내 팔을 이렇게 만든 놈 당장 남한산성 형무소 보내야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은 모릅니다만 제가 수많은 타자를 치고 주부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른손은 타자를 그대로 정상으로 치지만 왼손은요 이 두 손가락밖에 타자를 못 칩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왼손은요 두 손가락밖에 타자를 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말씀,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있을 때, 또는 완벽한 절망과 고통과 고난에 처할 때 그거를 어떻게 무슨 눈으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얘야, 죽음은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고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절망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땅에 묻어버리면 끝입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바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또 반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에서는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생명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쏟으며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는 신앙과, 그리고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려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같이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육신과 영생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그 완벽한 절망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는 늘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한없는
피의 사랑,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언제나 우리는 그 두 개가 늘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는 믿음.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축복을 쌓아서 우리에게 가져오죠. 고난과 축복이 같이 존재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낮아짐과 높아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그 낮아진 나를 높여주는 그 믿음이 같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주시는 것이 언제나 같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섬김이라는 보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높여주심이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은 축복이고요, 죽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손해보는 자리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것 보니까 이 손해를 받으셔서 또 엄청난 만배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다. 왜 그걸 모르니?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완벽한 절망인 줄 알았더니 더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가 날아다니겠죠.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전화하면 연결해야 될 전파가 지금 이 안에 가득 찹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전화기 전파가 이 안에 가득합니다. 또 각 방송, TV 방송이 쏘아내는 TV 전파도 가득하고요. 뉴욕시경 경찰들이 서로 도둑 잡겠다고 연락하는 경찰 무전기 전파도 가득하고, 아니면 미국 국방부에서 군인들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들하고 연결하는 군대에서 쓰는 무전기 전파도 이 안에 가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 가득합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화기가 있으면 그 전파를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움직이는 동영상을, 사랑의 고백을 전화기를 통해서 그 전파를 잡아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요, 통합병원에서 1년 6개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걸 바라보는 거죠. 왜? 내 육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니까, 비록 죽음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부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끝났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절망스러워서 엠마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죠. 그 밤에, 내일 아침에 가도 되는데 그 밤중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으면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죽음의 자리인데, 붙잡히면 죽을 터인데 그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이제는 기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과 희생과 손해와 인내와 시련,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실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죽는 자리로 기쁨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 부활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는 자리로 기쁘게 가는 게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뜨거워서. 어디서도 뜨겁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뜨겁습니다. 왜?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고난 그 보따리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언제나 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뜨거운 거죠. 신학교 졸업하고 결핵병원에 가서 150번 이상의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장례식을 하면 꼭 그게 누구든 간에 꼭 그게 어떤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시신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꼭 얼굴도 만져주고 그 시체 위에 축복 기도하면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시신을 잘 이렇게 만져주고 어루만져 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체도요, 몇 시간 지나면 싸늘하게 식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부인은요,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도요, 여기 좀 손을 얹으라면 기겁을 하면서 죽어도 평생 산 남편의 시체 안 만지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피를 쏟으면 낳은 내 아들, 내 자식 죽었는데도요, 한번 손 만져주라 해도 절대 안 만집니다. 만졌다가도 기겁을 해서 손을 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싸늘해서, 소름 끼치니까. 여러분, 차가운 교인은 어떻게 될까요? 소름 끼칩니다. 차가운 교인은요, 손대고 싶지 않고 싸늘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죄송해요.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얼굴 보고, 차가운 교인은 소름 끼친대. 안 하시는 분 자기가 소름 끼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뜨거워집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죽음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밤중에 뜨거워져서 죽음의 자리로 다시 뛰어갑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앞에서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손해와 희생 앞에서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으로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손해와 고통과 희생과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낮아짐과 손해라고 할지라도 뜨거운 믿음으로 뜨겁게 뛰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